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신앙 방송에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의 신앙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전체를 거의 다 공부하고 드디어 요한복음 20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장만 더 공부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주제로 저희들이 부활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왜 그러면 부활의 증거들이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그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은 대체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영국의 한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회의적 고찰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다시 말해 이분은 원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주일 그 고난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고 부활한 장면까지 그 일주일의 그 고난 주간의 말씀을 그가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고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마음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가 어떤 글을 쓰게 되었냐면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믿고 이 부활을 오히려 입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이 한글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번 이 책을 사보시면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그가 믿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책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프랭크 모리슨이 쭉 이제 연구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없는 부활하셔서 이 무덤이 비어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이 네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일요일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간 사람들은 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곳엔 여자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것을 갖다가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의 그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자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못 믿게 할까?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변증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변증서의 이 내용을 보면요, 저스틴 마르타나 이런 사람들의 글에 보면은 2세기까지도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 도둑질해 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다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왜 그러냐면은 부활의 그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에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그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그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모셔갔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 어머니를 위로하느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무덤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지금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기억했다면 거기에 갔겠지만은 이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그가 위로하느라고 무덤에 갈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의 고뇌로 인해서 무덤에 갈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되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포로될 때 다 도망갔으니 그런 다음에 혹시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자기들을 체포할까?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무덤에 갈 수가 없었고, 그날 무덤에 간 사람들은 누구뿐입니까? 여자들, 연약한 여자들밖에는 무덤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무덤을 열고 도둑질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남자들은 다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갔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무덤에는 큰 여자들이 이 무덤의 그 문을 막은 큰 돌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그런 돌이 거기에 있어서 누가 이 돌을 우리에게서 옮겨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곳에 갔고, 또한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간 사람들은 여자였다. 이거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 자체에서 어떻게 그 바탕에서 탁 주는 이야기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상황이다. 특별한 일이 오늘 이곳에 벌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갔을 때에 거기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무덤 안에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 무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잘 개켜진 상태로 세마포하고는 다르게 한쪽에 아주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몸에 있는 그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를 벗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어떻게 해요? 잘 개켜져 있는데 여러분 급하게 그 도적질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정말 정돈해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돈해놓고 한쪽에 잘 개어서 둘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이야기로 볼 때 오늘 여기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무덤 안을 봤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봤느냐면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계속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빈 무덤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빈 무덤을 봤다는 사실은 이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 빈 무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 빈 무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시체가 없는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었던 그분에게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불교를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불교의 한국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석가모니의 그 진신사리, 다시 말해 그분의 그 몸에서 나온 진짜 사리를 측견, 직접 보는 그런 법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그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그 몸을 이제 그 화장을 했더니 거기에서 한 500여 개의 그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를 한국에서 이것을 이제 보는 이 친견 법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보려고 했어요. 그 황룡사의 그 목탑에서 보니까는 이 목탑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5개의 석가모니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리를 한번 보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석가모니의 그 진신사리를 친견 법회하는 날에 이 한국 역사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쫙 적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죽은 날이 바로 친견 법회를 하는 그 날이었다. 그 다음에 남북의 그 정상이 회담하는 그 첫 번째 모임이 바로 이 친견 법회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 죽은 사람의 사리에 무슨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석가모니와 마호메트와 여러 그 종교의 그 어떤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희가 한 2달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보카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좀 아보카도를 장래에 거기서 따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희가 홈디포에 가가지고 뭘 살 일이 생겼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아보카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따라 들어오지 않고 아보카도 나무를 쭉 구경을 했는데 자그마치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가 99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것을 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으로 나무를 하나 주면 좋겠네.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는데 2주 후에 저희 수석 장로님께서 이것을 들고 오셨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당신을 굉장히 걱정한다고 했더니 그분이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보카도 나무를 딱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집에다 심어놨는데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아보카도 나무를 딱 보내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친히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으시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서 전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